안녕하십니까. 저는 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이정민입니다. 3인조 훈련에 7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느낀 솔직한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사실 다른 분들처럼 큰 은혜나 깨달음이 있어서라든지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보건교사 임용고시를 한 달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당장 3인조 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청년들의 참여가 저에게 표적처럼 다가왔었기에 청년부 임원으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편으로는 말씀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제가 아직 보건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많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로 참여했던 3인조는 제가 우려했던 마음대로 임용고시 날짜는 다가오고 매주 모이는 3인조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 임용고시에 떨어지면 정말 누구든 미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3인조를 시작하고 첫 몇 개월은 제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반항심이 커서 솔직히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임용고시에 떨어졌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했던 기도는 내가 미워했던 이 3인조를 붙들며 남은 훈련 기간이라도 제 자신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제 모습은 예배 끝나고 가방에 넣은 성경책,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꺼내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입으신 가운 색깔의 의미는 뭘까? 부터 시작해서 무의식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3인조 훈련이 끝나고 10분 정도 김종필 장로님께서 당부하셨던 마무리 말씀들이 저에겐 도전이 되었습니다. 3기 초창기에 3인조 훈련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저의 상황을 어떻게 아셨는지 당시에는 혼나는 기분으로 듣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채 3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3인조 훈련하러 오고 예배가 끝나면 3인조 훈련하러 오고 이런 반복되는 루틴만 지속될 뿐 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러한 따끔한 현실 조언이 저에겐 자극제가 되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의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가 나름 오랜 기간 섬기고 있는 유년부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전도를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보고 매번 보는 모습이지만 문득 뭔지 모를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존감도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곽정은 목사님께서는 늘 저에게 하나님의 복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매 주일 아침 유년부에 가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게 손을 올려주시며 저만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감사들이 모이다 보니 말씀의 지혜가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읽으라고 해도 절대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매일매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었던 지난 날엔 알지 못한 성경 속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나씩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설교를 들으니 호기심을 가지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스스로와 약속했는데 어쩔 때는 뒷내용이 궁금해서 10장씩 읽는 저의 모습에 변하긴 변하네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졸지 않기 위해 강제적으로 했던 필기가 이제는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인조를 통해 변화되고 싶었던 저의 기도는 말씀 묵상을 통해 변화되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인조 훈련을 하면서 좋았던 것은 한 복음을 통해 여러 관점에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3인조는 임지원, 유성목, 이성환 그리고 저까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주일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고 감명받은 점이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적은 내용들을 여러 번 검토하며 전송하고
다른 사람들의 내용들도 읽다 보면 하나의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하며 보게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3인조 교회 개척에 대해서도 부담이 컸었는데 3인조 모임을 계속하다 보니 이 은혜를 3-4명만 알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혼자의 묵상으로 끝나기엔 뭔가 아쉽고 묵상한 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 소통할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후 개척 멤버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청년부에 안예홍, 안예건 자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는 이 제안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싶었지만 오히려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표현에 제 걱정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말씀 친구와 기도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이제 어떤 고난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3인조에서 입이 다를 만큼 외웠던 마태복음 18장 20절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심적으로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제게 찾아온 3인조 교회를 처음에는 부정하고 피했지만 언제부턴가 제 삶에 스며들어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켜 주었던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쁘면 기도를 미루었고 바쁘면 말씀 모임을 빠지기도 하고 바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늘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바쁜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고 믿었던 저의 가장 연약하고 긴박할 때의 그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임용고시의 불합격 또한 실패가 아닌 성장을 위한 과정 중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체 인생을 볼 때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게 일어난 변화는 아직 작지만 이제 이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3인조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후를 나타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가세요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입니다.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리고 겸손히 살아가며 앞으로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기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은 이경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제가 7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며 느끼고 변화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회에서 3인조 교회 사역과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 시작되면서 교회의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훈련을 받으실 때 아직 청년에 불과한 저와는 상관없는 교육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기 훈련을 수료한 아버지와 동생 성환이와 함께 경성교회라는 이름으로 3인조 교회를 하게 되면서 3인조 기도 모임을 경험하게 되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마음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3기 훈련부터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소년, 어린이들도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3인조 교회와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 어른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참여해야 하는 사역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훈련이고 어차피 하게 될 교육이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학교 성악가 학회장 후보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 학회장을 해보는 것이 제게 참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출마 얘기를 하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누군가를 이끌고 결정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고 심지어 반대를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조언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결국 출마를 결심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음을 굳혔으니 열심히 해보자라는 각오로 구두 깔창에
땀에 젖어 양말이 다 들러붙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뛰고 걸으며 선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딱 30분만 누워 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주말에 집에 내려와서 주일이 되면 오전 9시 소년부 예배부터 3인조 훈련까지 모두 받고 대구에 올라가야 했기에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괜히 하려고 했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요일이 되면 주일이 걱정이 됐고 몸과 마음이 지쳐 집에 내려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회장에 출마하는 것도 소년부 교사도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이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걱정과 다짐을 반복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왔던 제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학회장이라는 큰 자리를 맡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귀한 자리를 맡게 해주신 것에 너무 기뻐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회장에 당선된 후 학교의 여러 행사들과 일들로 전보다 더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거의 끝나갈 때쯤 모두가 걱정하시는 간증과 3인조 교회 개척의 부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며 무슨 기적이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간증에는 뭐라고 써야 할까? 그리고 3인조 교회는 누구와 만들어야 하지 하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고민 중 감사히도 저와 같이 일하는 학생회 친구들이 함께 해주겠다 해주어 5명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과 함께 저희 학교인 계명대 이름에서 따온 10계명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저까지 포함해 5명이었던 교회가 마지막에는 1명 더 추가되어 6명이 한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다들 각자의 일들이 너무 바쁘고 저희 교회가 아닌 친구들을 모았다 보니 3인조 평신도 목회자 훈련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 학교 당국에서는 매년 신입생들에게 사입이나 이단들이 많으니 종교 관련 모임이나 교육은 조심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3인조 교회 모임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면 모임보다는 카톡으로 먼저 기도 제목을 올렸고 다른 친구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부탁하여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저희 3인조 교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 끝날 때까지도 저는 무슨 스토리나 무슨 대단한 일 한 번 없이 정말 무난하게 잘 지난 것 같아 간증에 쓸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순서의 간증이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저와 같이 일하는 형과 길게 대화를 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둘 다 바쁜 행사들을 거의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학교 일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대화가 이상하게도 신앙의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어려웠던 얘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나누던 중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어떻게든 도와주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나도 하나님이 힘들 때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항상 여러 방법으로 함께 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감사함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나 나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기적 같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버티게 하신 이 하나하나가 다 기적 같은 일이었고 모든 일이 다 간증할 만큼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버티며 했던 3인조 훈련이었는데 거기서 배운 기도 방법과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했던 것들이 나에겐 정말 큰 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3인조 때 외운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니 항상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문제와 고민들을 함께 이기게 해주신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이클러버의 꽃말을 아시나요? 세이클러버는 꽃말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풀밭 속에서 행복이라는 세이클러버를 지나치고 행운의 네이클러버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 또한 이번 간증에 정말 기적 같은 일 중 하나를 써야겠다는 부담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에 내 일상 속에 도우심을 무시하며 기적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도울 사람을 붙여 이기게 하십니다.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이 모든 것을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여기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